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카오 TV를 통해서 이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이어 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직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죽음 직전이라는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지극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반하여서 제자들은 배반할 궁리를 하고 있고, 또 베드로의 경우에 배신도 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자들 간에 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할 거다 이렇게 말하시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큽니까? 14장 1절에 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갈 것이다. 이 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떠난다는 건 그냥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떠나시지만, 다시 말해서 죽으시지만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요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신다, 죽으신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당신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믿는 이들이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갈 것이다.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러나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 그 떠나시는데 그 목적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거기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복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다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간다고 했죠? 아버지의 집, 그거 갔다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도마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갔다가 돌아오겠다 했는데 그 분명하게 다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 갔다가 오겠다. 내가 떠난 길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마가 생판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방향, 목적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지금 보면 엉뚱한 물음인데 사실 이런 물음으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도 모르는데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곳으로 갔다 돌아오겠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도마는 당장 눈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오는 이 장소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이다. 나는 말씀이다. 이런 거 다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 다 중요해요. 길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세 단어 중에 가장 앞서는 게 길입니다. 길. 이 길은 무슨 길이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도마가 물은 것, 어떻게 장소도 목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여기서 말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그 길, 진짜 우리가 걷고 뛰는 그런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은 어떻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볼 때 이건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그 어떤 놀라운 존재가 만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이죠. 이 놀라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사물을 들여다봐도 그 안에 놀랄 만한 큰 모습이 보여요.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존재 안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만이겠습니까? 하늘의 별, 달을 볼 때 또 피어나는 꽃과 그리고 이 온 산 위에 있는 녹음, 이 푸르름을 볼 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의 몸을 보면, 신체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지 만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 안다는 게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뭐 하나님이 무슨 존재해,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 진리,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치, 이 세상이 운영되는 이치,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저 산, 설악산이 제일 높은 데가 대청봉이에요. 대청봉에 오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길만이 아닙니다. 오색으로 올라가는 길, 수렴동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 저 뒤편에 천불동 계곡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대청봉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마호멧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공자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석가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로 진정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오늘 1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에 10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나는 곧 하나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에게로 이르는 길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빌립이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빌립은 그 말을 듣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빌립처럼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먼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다 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죠.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여기 보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셔서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9절 말씀하셨고 10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아버지와 나는 연합되어 있다, 일치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장 30절 한번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거 심각한 또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실까 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은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불안한 거죠.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스승,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 제자들, 그의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전쟁하는데
군사들이 있어도 전쟁에 이 지휘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선생님이 지도자가 계시지 않을 때 이 불안한 것이죠.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떠나서 만나지 못하고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부족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렇게 약속은 하시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뭔가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뭐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누구도 약속은 공수표로처럼 막 그냥 남발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도우실지 이루어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고민이죠. 그런데 분명한 실체, 분명한 존재, 분명한 그 어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보혜사가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보면 보혜사라는 게 뭡니까? 위로자, 협력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떠나가시면 불안하잖아요. 모든 게 눈에 안 보이니.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일, 더 능력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아닙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저들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보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 능력 행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겠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다 독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능력 있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지금은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떠난다,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죽고 말면 사람들이 의심하죠. 죽고 끝났어. 말만 하고 떠났어.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것까지도 약속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다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을 하셨어요.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부활과 재림 모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시 재림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재림까지도 약속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무엇 때문에 떠나느냐? 바로 아버지의 나라,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분은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죠. 함께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그 가르침대로 제자들이 나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지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또한 또 같은 평안을 전하십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고요, 부분적인 평안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온전한 평안입니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은 근심하고 있구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1절에 말씀하신 것 이후에 쭉 당신이 다시 돌아오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이렇게 다시 다짐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떠나실 준비를 하십니다.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고난의 일입니다. 그 일 있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 말이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인데, 이 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잡히시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은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요일 저녁에 그 제사장이 보낸 사람에게 잡히고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만 그 사람이 권한으로 내가 잡히고 죽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내가 비록
보이기는 그들이 나를 잡고 신문하고 십자가에 달게 하지만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일이냐? 그것은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15장 16장을 지나서 18장으로 쑥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게 바로 목요일 저녁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자, 일어나, 떠나자.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자. 잡히러 가자. 이런 뜻이지 아닙니까?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2절 3절에 보면 잡히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한 3주에 걸쳐서 15, 16, 17절 볼 텐데 여기에는 말하자면 이 지금 사건으로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잡히시는데 그 사이에 있게 되는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라고 할까요? 설교와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건너뛰면 우리가 14장 마지막 절서부터 18장에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큰 문제죠. 불안이죠. 그러나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본다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고 따르게 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관여하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입니다. 걱정할 거 없죠.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십니다. 혼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 안에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승천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구원의 사건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